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으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고 전부임을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어느새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어섰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도 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절망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종식시킬 수 있음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안팎의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반드시 붙드실 줄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가정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취업을 위해 수고하고 전념하는 가정, 각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어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빛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새로운 목사님을 찾고 있으면서 또한 임직식을 앞두고 있사오니 행하며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와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뜻하신 바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시간 되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이 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오늘날도 미국에도 있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많이 있죠. 빌라델비아 같은 이름이죠. 우리 개혁 개정에는, 우리 개혁에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됐지만은 다른 번역들에 보면 다 피업을 해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자, 이 지역은,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4대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한때는 번성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도시가 번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는 지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교회도 역시 지진대에 놓여 있어서 지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대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지진대에 있어서 지진이 나서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들곤 하기 때문에 번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7년, 주 17년에 있었던 이 부근에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빌라델비아는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폐허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폐허 상태에 이르게 된 이 도시를 재건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로마 황제가 디빌리우스 황제였습니다. 디빌리우스 황제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바로 로마 황제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로마 황제는 가이사 디베료였다 이렇게 나오죠. 가이사 디빌리우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디빌리우스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17년에 폐허가 되었던 이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번영과 발전에는 한계가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도시는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빌리우스 황제가 그렇게 도시의 재건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디빌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이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또 베스파시아누스라든지 이런 여러 명의 황제의 신전이 빌라델비아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런 종교들이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신들이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바로 아테네가 많은 신들이 있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로 가득 찬, 이런 종교의식으로 굉장히 가득 찬 이런 도시가 아테네였는데, 이 빌라델비아를 작은 아테네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빌라델비아는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그만큼 여러 가지 종교가 번성하고 많은 종교의식으로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절이 암시하는 바처럼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아실 수 있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에 머물러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런 메시아를 따로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굉장히 박해를 하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회당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빌라델피아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9절에서 말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9절에서 암시하는 대로 바로 빌라델피아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많은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결속이 되었고, 이런 결속된 유대인들은 빌라델피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했다고 하는 것을 9절에서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인들은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이런 종교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종교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결속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견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바로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을 들은 이런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바로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죠. 이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 칭찬은 8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아마 신앙이 연륜이 작다라든지 신앙의 깊이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면 아마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규모도 큰 규모도 아니었고 빌라델피아 도시 자체가 에베소나 서머나 이런 도시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도 큰 어떤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도 빌라델피아에서 그렇게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것,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한 이런 곳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서 높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마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교회의 사이즈로 보나 아니면은 그들이 사회에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지니고 있는 그런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미미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특별히 사회적 위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낮은 이런 어떤 상황, 그리고 온통 주변의 환경이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다신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판을 할 것이고 비난을 할 것이고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정치적 세력도 바로 박해를 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더구나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싫어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 내 이름, 우리가 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 이루어진 두 음절의 단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혹은 헬라어에서 종종 이름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 이루어진 이 음절, 이 소리, 이 소리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두 글자로 이루어진 소리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켜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 이루어진 그 두 음절의 말, 이 소리가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칭찬하는 것은 그런 작은 능력,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고 사회적 위상으로 보나 도시의 분위기로 보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바로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어떤 기독교를 미워하고 그런 기독교를 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배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실히 지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따른 그것을 가지고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들은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을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서머나 교회도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사탄의 회가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그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다 하는 말도 서머나 교회에 나오죠. 서머나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안목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2장 9절에 보면 바로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갓난한 교회라, 궁핍한 교회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칭찬받을 들은 두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하고 말하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 눈에 비치지만 실상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예수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젠 약속과 권면, 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나오지 않고 경고의 말씀도 나오지 않고 칭찬만 나오면서 약속과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선 약속과 권면 중에서 9절에 처음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당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사탄의 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의 모임.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 즉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보면 그들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고 그들은 바로 사탄의 회에 불과하다. 바로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약속을 해준다. 그 약속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앞에 꿇어서 너희들을 바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너희들 발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그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발 앞에 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번역은 약간 어색한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 아무 영어 번역이라든지 우리 말 번역, 공동 번역이나 재번역 어떤 것을 보아도 몇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을 박해하는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즉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지 몇을 가리킨다고 하는 이런 말은 어느 번역을 보든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들 보면 바로 그들을 거짓말을 하는 그들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 앞에 옳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럼 우리 개역 개정은 그 중에 몇을 준다고 했을까? 사본상의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없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아마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개역 개정처럼 그렇게 번역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성경을 보든지 우리 개역처럼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번역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라 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그들을, 지금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이 너희 앞에 꿇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종말론적인 이런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박해하지만 언젠가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언젠가는 지금과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에서 보면 이젠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9절에서 약속을 했죠. 10절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런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10절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나의 인내의 말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인내의 말씀은 정확히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나의라고 하는 이 말이 인내를 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수식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말에서도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헬라 성경을 보더라도 역시 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인내를 가리킬 수도, 수식할 수도 있고 말씀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내를 수식한다고 하면 나의 인내, 즉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내를, 이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굉장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인내, 바로 예수님의 인내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인내했는가 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고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라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어떤 빌라델피아 교인의 상황을 말할 수도 있고, 나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꾸며주는 것으로서 인내에 관한 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인내에 관한 교훈을, 참으라고 하는 교훈을 많이 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인내에 대한 말씀, 인내하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예수님의 인내에 관한 말씀이냐, 인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주로 다른 번역들을 보면 후자로, 다시 말하면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뭐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바로 10절에서는 그들은 인내해요, 참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은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끝까지 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시험은 바로 10절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있을,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받게 될 그 시험의 때, 바로 그때에 있을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대종말이 이르기 전에 대환란이 이 지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젠 완전한 종말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는 굉장한 환란의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말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에 있을 그 종말론적 대환란, 그때 있을 환란으로부터 너희들은 그 환란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예수님이죠. 세 번째로는 12절에 11절에서는 간단히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끝까지 지켜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지키는 그런 믿음의 길, 그 길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굳건히 지켜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같이 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 성전은 이 세상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 거기에서 기둥이 된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존재, 꼭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요소를 기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같이 될 것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땐 참 보잘것없고 작은 능력을 가진 이런 집단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늘에서는 성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같이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꼭 필요한 존재, 아주 중요한 존재, 이런 존재로서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서 그 하늘의 성전에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번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거기에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 하늘나라의 성전에 들어가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성전은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나올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그곳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인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다. 굉장한 약속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존재로 세상에서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존재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갈 필요가 없다. 어쩌면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 도시는 지진이 잦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은 피신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늘나라 그곳은 안전하고 우리가 지진을 때문에 때로는 도시를 나가야 되는, 피신해야 되는
이런 상태와 전혀 다른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은 특별히 지진 때문에 피신을 때때로 하게 되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될 수도 있죠. 바로 이렇게 이젠 성전에서 기둥과 같이 된다 하는 말씀에서 또 그들 위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이름들 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기둥같이 성전 기둥과 같은 이런 존재인 빌라델비아 교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기록될 것이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위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소유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내 것이다. 자기 이름을, 자기의 소유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죠. 바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필라델피아 교인들 이름 위에 기록된다 하는 것은 곧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고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라. 이젠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새 예루살렘의 시민, 이런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약속을 해주시죠. 이런 상황 속에 작은 능력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려와 약속을 주시면서 맨 처음에 그러면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항상 여러분들이 7 교회에게 주는 맨 처음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그런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설명은 7 교회에 주는 설명이 다 다르죠. 그 설명은 맨 처음에 나는 어떤 존재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은 그 교회의 상황이나 그 교회에 주는 약속이나 권면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 5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맨 처음에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어떤 존재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가,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로 제일 이젠 처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을 하는 이 약속은 바로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마지막 날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는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맨 처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죠.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메시아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지위를 가진 분, 이 문은 새 예루살렘 천국의 문을 말하고 있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 열쇠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문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천국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복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천국의 약속을 해주시고 천국에서의 지위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상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는 성전의 기둥같이 존재하는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결코 버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굳게 감으로써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